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뭐 오늘은 왜 이렇게 애들이 조금 왔어요? 오늘 또 방학이라 그렇구나. 네, 그래. 승우 이제 중학생 되는 거구나. 경민이도 중학생 되는 거고, 소연이도 중학생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아멘 천사팀을 이렇게 졸업을 하네요. 여기가 아멘 천사팀이라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줄지 몰랐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큰 일을 해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좀 첫째 주 주일 11시 교정미사의 분위기를 잘 견인해 주었던 중요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요 세 명이 잘 가서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가서도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승우랑 또 경민이랑 소연이 요 세 명인데요. 손 들어봐봐. 아 그렇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세팅이 잘 되면은 이 친구들 얼굴이 비춰갖고 이제 카메라에 나오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거니까 다음에 기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얼굴도 나올 수 있게 좀 만들어 놔서 더 축하를 크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수고했고요. 성경 갖고 왔어? 전시용, 그러니까 성경 갖고 온 거 잘 가지고 있으면 됐습니다. 중고등부 요 시절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거치셨고 고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 나이를 이렇게 어차피 다 보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 보면은 참 별로인 사람이 있었고 참 멋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부류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선배들을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끝마다 헝아가 말이야, 엉아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뭐 이런 거를 말끝마다 하는 사람이 참 별로였었어요. 근데 저는 남성이니까 그렇고 또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면은 언니가 생각하긴 그런데 뭐 이런 계속 말끝마다 언니인 거 아는데도 헝아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언니가 말이야. 또 헝아가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또 여자친구들한테는 오빠가 말이야 오빠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해요 오빠는 이런데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참 별로다 아우 정말 듣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 참 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형이면 엉하면 엉아 값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엉아값을 못하는 사람이 꼭 엉아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값을 하고 엉아값을 하고 누나값을 하고 언니값을 하면은 언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을 하는 사람 굉장히 좀 그 값을 못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그렇게 보다는 상대가 아 저 형은 참 괜찮아 저 엉아는 참 좋아 저 언니는 참 좋아 라고 생각해서 엉아요 언님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값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은 상대가 굉장히 그 사람을 볼 때 저 언니는 참 멋있다 저 형은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내지는 걸 통해서 형이고 언니일 때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아마 누군가에게는 언니이실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형님이실 테고, 누군가에게는 오빠이실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누나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형이고 누군가에게 오빠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내 존재 가치를 자꾸만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멋스러움들, 또 내 가치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값어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건 좀 멋스러운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예. 충분히 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긴 좀 그런데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멋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온 우리 친구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11시 미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꼭 나와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멋스러움을 아침에 복음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떠올랐던 사람이, 저는 좀 조조가 떠올랐어요. 조조. 이제 조조 삼국지 보시면은 조조가 굉장히 좀 교활하고 굉장히 뭐 잔인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조조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자신의 이 백부였나요? 여백사를 이제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잔인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조조가 이 적벽대전 아시잖아요. 적벽대전을 치르잖아요. 적벽에서 완전히 거의 100만 대군이 대패를 하고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조조에게 굉장히 큰 패배를 안겨줬던 사람이 강동의 주유였잖아요. 근데 주유에게 대패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신의 훗날을 다시 이제 도모하는 거를 조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조조가 그렇게 자기 본거지에서 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총애하고 했던 장수 중에 조인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주유에게 또 마찬가지로, 주유를 이제 독살하려고 해서 거의 성공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주유에게 주유의 매복에 당해서 군사들을 잃고 성도 잃고 조조에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유가 조조에게 상소를 올려서, 내가 이렇게 성을 잃고 군사를 잃었으니, 패배했으니 나에게 좀 벌을 달라, 한군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조조의 말이 참 리더로서는 멋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리더로서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조조가 이제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나는 거의 100만 대군, 83만 대군을 이끌고도 주유에게 대패를 했다. 근데 이 조인은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그 손유연맹, 손권과 유비일 거예요. 그 유비연 그 거대한 세력들을 상대로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그들과 대치했었고, 그 다음에 주의라고 하는 강동의 맹장을 아주 거의 죽일 뻔한 그런 이제 공을 가진 사람이다. 졌지만 멋있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주위에 이제 올라왔던 상소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죠.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멋있다고 느꼈던 점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엉아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 멋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생인 조인, 너의 공로를 인정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조조에게 봤던 멋진 모습 두 가지였었습니다. 탓하지 않고, 잘한 거를 깔아뭉개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못했던 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조조의 모습이 굉장히 멋스러운 조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모습들은 참 조조 교활한 것 같아요. 같은 조씨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교활한 모습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모습은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조조 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정해주면 저도 목숨을 걸고 조조로 해서 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사귀면 사귈수록 또 알면 알수록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지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멋스러움과 함께 오늘 복음 말씀인 빛과 소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은 소금이 소금대로 멋있고 빛은 빛대로 멋있기 위해서는 소금은 소금 본연의 맛을 잘 가지고 있어야 소금으로서의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빛은 빛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빛으로서의 멋스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멋스러울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멋스러움, 특별히 멋스러움 중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이란 딱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대전에 나오시고 기도를 하고자 하고 선한 지향을 갖고 선함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은 그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나올까? 또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어디에서 그 멋스러움이 발현될까 생각을 두 가지로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마테오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인데요. 마테오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5절에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조금 이제 고행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쪽에 굉장히 좀 지도자격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본인을 부각시켜주는 지지 그룹과 본인을 굉장히 추종해주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보다 난 당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신원의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아이디가 분명하다 보니까 what to do,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과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분명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신원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리고 그거를 그 자세와 태도를, 좋은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인의 멋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신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지,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지 라고 하는,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네, 내가 자유롭게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도 동의를 해나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해야 할 일과 그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돼요. 이게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딱지만 달고 의무감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고 다른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의 이 신원의식, 굉장히 거기에서 신앙인의 멋이 나온다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거는 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는 자의 눈에 비친 하는 자의 모습이 착한 행실을 보고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자의 모습을
근데 하는 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내 직장이라는 영역도 있고 내 가정이라는 영역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 나가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에서 작게라도 실전으로서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말하고 있는 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에 있는 의미라고 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신원의식은 확실하지만 해야 할 일,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멋스러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한 신원의식과 함께 그거를 작게라도 실전에서 내가 사는 영역에서 증명해 나가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신앙인의 멋스러움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는, 그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그 실전, 실패하더라도 실전에서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게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지혜가 이룬 일로 일어났다. 근데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전에 있는 맥락은 말이 어떤 거냐면은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만남이라고 하는 실전을 통해서 본인을 증명해 나가셨던 것이 그 지혜가 이룬 일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관습이 있고 당시에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던 어떤 이 룰들이 있잖아요. 그 룰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룰에서 정해졌고, 이 사람들과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접근성, 아니면 그 쳐다보는 생각하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남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돼서 먹보요 술꾼이요 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시죠. 근데 만남이라는 실전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가셨던 예수님, 그 모습의 결과로서의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에선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겐 좋게 평가가 되든 나쁘게 평가가 되든지 간에 실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식을 증명해 나가는, 작은 거를 증명해 나가는, 그게 이 예수님의 멋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곧 우리의 멋이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소금이 멋있기 위해서는 소금 본연의 맛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빛이 멋있기 위해서는 빛 본연의 맛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이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야 할 일과 또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멋스러움이 배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의식과 함께 작게라도 실전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보이고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좋지 않게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실전성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또 좋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작게라도 적은 횟수라도 한번 실전에서 증명해 나가시면서 멋스러움을 좀 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을 발산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 행동할 수 있는 은총과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